오셨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시간에 바람이 불고 비가 뿌리고 우산을 써야 되고,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좀 바람에 그렇게 날려서 잘못되기도 하는 이 시간,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가족을 아니면 이웃을 한번 또 웃는 얼굴로 쳐다보실까요? 예, 옆에 분이 참 멋지게 생겼지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준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 결혼을 위해서는 결혼 준비가 꼭 필요하지요. 예, 이 자리에 이번 토요일 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도 왔는데 제가 주례를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결혼을 하려면은 결혼 준비를 대충도 안 하고 굉장히 철저히 합니다. 예, 신랑을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앞으로 살 집을, 그것도 양가 부모님들이 그 신부와 신랑, 즉 딸과 아들과 함께 아주 열심히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결혼하셨고 또 자녀들 그렇게 결혼시키고 그렇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좀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또 아이가 이렇게 태중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태어나기 전에 출산 준비를 잘해요. 저희 가정도 딱 보름 있다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에까지 왔는데 출산 준비하느라고 우리 아들 며느리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또 저쪽 친정에서 식구들하고 막 그냥 열심히 애를 쓰고 있어요. 출산 준비.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얘가 닐 요람에서부터 카시트에다가 뭐 별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산 준비. 그것만이 아닙니다. 얘가 좀 태어나가지고 학교를 갈라 치면, 아니 유치원을 갈까요? 그러면은 입학 준비를 합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입학 준비를 해요. 그 입학 준비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려면 정말로 입학 준비 열심히 합니다. 입시 준비, 예,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보면서 수능 준비를 합니까? 입학 준비를 한다는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얘가 학교 잘 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이제 직장을 갈라 치면 또 취업을 준비합니다. 끊임없는 준비 속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업을 준비합니다. 뭐 조그만 차를 사가지고 개인이 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그 차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준비 없이는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준비합니다. 운동회를 하지요. 운동회,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며 운동회 하는데 준비 많이 했습니다. 2학기 개학하면 개학 때부터 운동회 날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학년별로 준비해요. 특별한 준비도 있습니다. 준비해요. 체육대회를 준비합니다. 올림픽에 나가려면은 얼마나 많이 올림픽에 나가는 그 선수들이 뽑혀가지고 준비합니까? 우리나라 양궁 준비를 보니까 4년 동안 준비해요. 4년 동안. 올림픽 끝나자마자 또 선수를 뽑는데 아주 저변에서부터 해가지고 뽑아냅니다. 준비합니다. 준비. 이런 준비 저런 준비가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들고 오셨나요? 맛있게 잡수신 분 딱 한 분 계시네. 근데 이 식사를 하려고 그래도 주부들이 얼마나 그 식사 준비를 하십니까? 그냥 밥상에 앉아서 밥 잡수는 우리 남편들은 뭐 이렇게 맛이 없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준비해서 그래도 한 거예요. 그래, 뭐 요리를 뭘 할까? 오늘은 된장찌개 아니면 육개장 아니면 뭐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시장 조사에서부터 물건 사오고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 안 하고 식사 준비를
대충 해가지고 밥상 차리면 당장 표가 나지요. 식사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천국 잔치 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큰 준비를 한 것 같이 못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몇 차례씩 만나고 찾아가서 뵙고 인사하고 오시기를 고대하고 그렇게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준비, 여러 가지 준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꼭 해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명절이 되면 고향 가려고 열차 예매하는 게 이게 뭐 한 달 전, 40일 전서부터 해도 그 열차표를 예매하느라고 준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명절에 가져갈 물품들을 준비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은 영원에서 와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잠깐 머물며 살다가 그 잠깐 머문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풀과 같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안개와 같다고 그러고도요. 아침 이슬방울과도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짧게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표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영혼에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살을 살고 1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백수를 바라보는 그런 분도 계셔요. 인생을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점점 인생 계급장이 늘어가고 이 주름살은 인생 계급장이랍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는데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니까 흰 머리는 즉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흰 머리가 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염색을 해서 그렇지 이만큼은 흰 머리거든요. 여러분들을 속여서 죄송합니다. 근데 나그네라는 거 인생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 이렇게 살다가 다시 영원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영원에서 왔는데 다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는데 부를 때에는 딱 두 갈래 길로 갈라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영생의 천국이고 또 하나는 영벌의 멸망의 장소 지옥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그동안 믿지는 않았을지라도 천국이 있대, 지옥이 있대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를 위해서 이 천국, 영생의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4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이 준비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그랬잖아요. 인생은 모든 것에 준비 과정이 있어요. 준비한 만큼 앞으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될 거예요. 준비를 한 만큼. 그러나 준비를 잘 안 하고 섣부르게 하다가 보면 시험도 망치고요. 또 다른 어떤 사업의 문제든지 이런 문제들도 준비가 서투르게 되면은 거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생의 천국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에게 진리를 제가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앞에 시작하는 42절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준비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로서 그 사명을 담당하고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하나님 본래의 자리로 가시면서 언젠가는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그 날짜와 시간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냥 비밀에 붙여두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는 좀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죄송한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기치 않은 때 갑작스럽게 옵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폭발물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어떤 산업기계의 사고로 인해서 내가 운전하고 가는 자동차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때에 인생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고 영과 육의 분리인 것이죠. 네. 이런 죽음이 찾아오는 것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세계가 계속 이렇게 흘러갈 것 같지만은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예, 얼른 끊어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옵니다. 경주에서 나고 있는 지진 때문에 여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일본에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 유원지에 놀러 갔던 사람들, 거기에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른다.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는 37절 이하에는 어떤 말씀이냐. 옛날에 노아라는 분이 계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죄를 짓고 살아서 홍수로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랬는데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라는 거죠. 그냥 물 위에 떠올랐다가 그냥 물이 잦아들면은 다시 땅에 내려앉으면 되는 그런 사각형의 유선형이 아닌 그런 배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들을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노아는 그거를 믿고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날을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그러네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와 함께 방주를 짓고 이 방주에 타시지요. 사람들은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적도 없고 무슨 배를 바닷가에서 만들지 산꼭대기에서 만드느냐고 조롱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120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40일 동안 쏟아집니다. 땅에서 생구멍은 모두 다 열려가지고 물이 그냥 땅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물은 얕은 지대에서부터 점점 차오르더니 온 세상을 덮었고 산까지 다 덮어버렸습니다. 높은 산봉우리도 다 물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노아 홍수입니다. 그리고 150일 만에 물은 점점 줄어들어서 본래의 땅을 찾게 되는데 그런데요, 그때 방주에 탄 사람 노아 식구 8명하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싹 죽어버렸어요. 그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아남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동물과 모든 사람은 다 물심판으로 죽었습니다. 이게 노아 홍수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겁니다. 그 노아의 방주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도 발굴이 되어져 가지고 드러난 그런 일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노아 때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가지고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에서 와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영생의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가 뭐냐면은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인물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신앙으로 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이사가는 날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좀 낯설은 것 같고 어려운 자리인 것 같고 그러지만 그래도 초대되어서 오셨고 또 앞으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다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수원 성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인도해 주신 분이 옆에 계시고 이분과 함께 또 조금씩 배워가면서 우리 수원성심교회에서 이제부터 신앙의 삶을 시작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인도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억지로 일으키시지 마세요. 일어나셨으면 앉지는 마시고. 네, 우리 교회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결심 카드를 내주십시오. 다 내신 건가요? 네, 잠깐만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그 자리에서 멈추고 먼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영원으로 가는 준비는 지혜로운 자가 하는 것입니다. 꼭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준비를 하지 못하면 죽음 이후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던 것 가지고 결정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결심한 모든 분들을 복 주시옵소서. 혹 초대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그런 기회 속에서 용기를 내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결심자로 세워진 이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들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고 저들 심령에 복을 주시옵고 앞으로의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